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경주가 있죠. 그 경주에서 옛 고분을 발굴하다가 천마총을 발굴했습니다. 1973년도에 시험 삼아서 천마총을 먼저 발굴하는데 거기서 예상치도 못했던 금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한 번씩 봤음직할 만한 그 금관인데요. 땅 속에 오래도록 발견되지 아니한 그곳에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가치를 발하게 된 겁니다. 저게 단순히 금덩어리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그 역사와 시간을 아우르는 그 가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경주에서는 삽을 들고 조금만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 밭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만 파들어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뉴스가 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제대로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굉장한 유익함이 있고 이로움이 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춰져 있는 믿음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저 땅속에 묻혀서 나오는 금관 못지않게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를 다시금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재평가를 받는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치가 드러나며 우리 믿음이 발견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로다. 지난주 이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말들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바락인데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정확히 그 시대의 사사였다. 그 당시 사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드보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4명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 대충 알고. 뒤에 나온 삼손, 삼손이야 힘센 사람. 입다, 자기 딸을 바친 사람, 번제를 받드린 사람. 근데 바락 그러면 이 바락이 뭐한 사람인고? 얼핏 모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굴입니다. 재평가죠. 이 바락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찾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가치를 얻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안인.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때
수단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바락에 관한 기사는 사사기 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4장 6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시대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원주민들 몰아낼 때 그때는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 원주민들이 이제는 실력을 키워서 철병고 900승을 대동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그 전에 당했던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학대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는 여선지자로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 드보라에 대해서는 라피도스 아내 이렇게 말하는데요, 라피도시라고 하는 말은 횃불, 등불이라는 뜻이고,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 천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부지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신빙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이때 이 드보라 여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누구를 불렀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을 불렀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을 불렀다 그 이야기인데, 그럼 왜 바락을 불렀을까? 바락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한 적임자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아무나 부를 리가 없죠. 결국 이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적임자로서의 그러한 책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초청을 받고 환영을 받고 부름받는 그런 자가 돼야지, 좀 곤란하고 거절당하고 멀리 치우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할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거죠.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쯤에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에게 좀 어서 오너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마가라는 사람은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거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역사 가운데 흑역사죠.
별로 좋은 기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 마가가 유익하니 내게 데려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후에 막 닭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마가도 그가 비록 중도하찮했지만 지난날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됐을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됐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실패죠. 사역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약이 되고 그에게 연단의 때가 되어서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부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무엇으로요? 성도로. 또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과분하게도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직분을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시라고요. 그 직분 때문에 때로는 할 것도 못하고 갈 때도 못 가고 모두 올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가 없고,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은혜로 부르셨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소명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많은 능력을 가져서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의 고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거 한 가지 붙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귀한 겁니다. 직분은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나에겐 그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재평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겉으로는 잘한다 그런 말 백날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일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영광인 줄 알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이거 무슨 내 인생의 올가며 같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특별히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그 은총의 직분과 사명,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철병거 900승을 끌고 온 이 군대 앞에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오라 그랬으면 갔을지 모를 일인데 어려운 환경이죠. 이때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의 때를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 굳건한 사람들은 절대 흔들 일 없습니다. 이제 바락이 이 여선지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중치하다는 일을 앞두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부름 받았다는 것은 뭐 그냥 안부차 부른 게 아니죠. 불렀다는 것은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즉 부름 받은 사람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냥 앞장서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힘써 일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드보라가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바락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하면 납달리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뭐 레위 자손을 빼더라도 12지파 가운데 오늘 특별히 차출된 지파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두 지파를 불렀는가? 물론 바락은 납달리의 지도자급이었고 이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 900승을 끌고 내려온 시스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가 접경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함경도 있는 것처럼 평양도 있는 것처럼 철병거 900승 밀고 내려오는데 그 관문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나서서 일할 것인가? 당연히 자기 지파가 먼저 나서야죠. 지금 우리 지파 쪽으로 철병거 900승 오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먼저 나서서 더 간절함을 가지고 막아서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거기다 대고 왜 우리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유다 너는 뭐 하느냐? 르우벤 너는 장자면서 뭐 하느냐? 베냐민이 막내 와서 좀 도와지 뭐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1차 당사자가 되는 그 납달리와 스불론에게 너희가 가서 먼저 막아라 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이 공동체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주일 하다 보면 그냥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감당할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이 국경지대로 내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아서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내가 무슨 꼭 좋아서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마음의 차원함이 넘쳐서 성령 충만해서만 아니라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는데 그 인즉슨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먼저 나서야죠. 교회를 돌아본다.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감당케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고 억제가 되면 그냥 괴로운 일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가 가질 만한 자세입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면 그것이 손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신다 그랬고 하나님께 갚으실 것을 믿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더 수고한다. 나의 앞장선 수고가 더 넓은 길, 더 큰 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나 그러면 즐거운 마음을 해야죠.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길이 구불구불했는데 먼저 나서 가지고 평탄케 하는 자가 있으니까 뒤따라오면서 수월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먼저 지나가면서 수고하고 다져놓은 그 길 위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죠.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형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안 갚음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좀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인격이 되길 바랍니다. 왜 나만 하느냐? 그런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여는 자로 앞장서게 하는 자로 세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모든 믿음 형제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다시금 재평가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대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 안에 재평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순종인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는 금방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바라기 처한 상황은 평상시 때의 부름이 아니고 큰 위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난 아닌 거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4장 13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온 온 군사를 이방 하로세스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철병거 900승 그러면 이거 완전히 비대칭 전략입니다. 싸워보나 마나 이 무기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선자를 통해서 들은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는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인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한마디 말씀이 바락으로 하여금 1만 명을 끌고 나가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철병과 구백승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도 우리는 철병과 구백승이 없어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게 아니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함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도 철병과 구백승 만듭시다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 앞에서 하나 앞에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해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 바락에 처한 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죠. 이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거죠. 이런 자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이 말씀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고 나가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어야지만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들 되려면 누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속 편한 거예요. 속 편한 거. 속 편한 거에 반대는 속 안 편한 거. 번민이 가득한 거. 그런 상태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번민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근력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 말이죠.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보이는 수단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려면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또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사사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임박한 겁니다. 그럼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로서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드보라는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군도 있고 능력이 많지만 이 전쟁터에서 여성이 끼어서 전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걸림이 될 수가 있죠. 이 상황 가운데서 바락은 드보라의 말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노련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여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연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 좀 찾아오너라, 그것 순종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사무엘 찾아간 게 아니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뭐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선자를 만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잘 따라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면 선지자가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지자가 좀 나무 못하고 좀 짜잔하고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죠. 그 선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뭐 사람 의지하라 순종하라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니까. 재물 많은 사람 천하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해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나가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혹은 재물이 많은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순종하시고 뭐 나만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앞에서 금과 같이 땅속에 숨겨진 금광과도 같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안에서 재평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또한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행인. 하나님과의 동행인데요. 오늘 바락을 살피면서 가장 키포인트처럼 보이는 게 어떤가 말씀인가 하면 이 바락에 대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여선지 드보라가 이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하니까 이 바락의 말이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갑니다. 이 말을 대부분 이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드보라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연관을 해서 그렇게 보지만 만일 이 바락의 이 내용이 불신앙에 관한 믿음의 일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관한 인물들을 말할 때 굳이 바락을 언급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럼 이 사사기 4장 8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바락이 지금 드보라가 같이 가길 원하는 게 아니죠. 드보라가 무슨 칼잡입니까? 활을 쏩니까? 전쟁터에 있으면 걸리적거립니다. 둘이 인질로나 잡히면 큰일이죠. 이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이 말은 드보라 당신 내가 무서워서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사로서 하나님 뜻을 전하던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선지자를 인정하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우리 이깁니다. 그 이야기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락과 드보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평행성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같은 맥락이죠. 전쟁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전역에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밀리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바락도 이 드보라에게 마치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판단과 결정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 내릴 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밀쳐버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하수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바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를 잘 감당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사람을 무시할까? 그렇지 않죠. 이 바락의 전쟁 나갈 때 혼자 나가서 싸우지 않았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형제들과 더불어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잃지 않아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락, 생소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급한 때, 평상시 때야 불러서 안 가도 되지만 이 위급한 때, 중요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 순종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인 싸움도 이겨낼 것이요, 철병고 900승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싸움을 싸워나가며 이 믿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